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예언 세미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 엄마들도 많이 참석해 줬고 일이 있어서 못 온 것에 대해서 다 아쉬워하고 또 안식일에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좋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줘서 엄마들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4명 정도 또 이제 성경을 더 공부하고 또 12월에 또 침례식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1회 혼합회 재림 신앙부흥회 참 총무를 맡아서 봉사를 했는데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미스바 그 건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솔직히 300명도 참 굉장히 힘든데 700명이 등록을 하고 숙소를 50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잘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날씨입니다. 날씨.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씨를 가장 포근하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정말 천만 또 다행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는 1도도 높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포근한 날씨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0장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구원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이 엄마들에게 성경을 공부를 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쭉 써가면서 매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정말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더 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시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가 현재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되어 가서 예수님 재입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경험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과거 칭의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감동을 받으면 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쾌하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유쾌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기심, 하나님과 뜻에 반대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에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참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51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 제가 간음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살인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그 다윗의 죄는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다른 죄들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한 그 부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해 보면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산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있게 돼 있다고 말이죠.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더라도 믿음에서 나온 헌물이냐 아니면 이 헌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수입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행함은 산 믿음에서 나온 행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은 아이 엄마들이 교회에 떡을 내겠다고 그래요. 이번 안식일에.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교회에 좀 떡을 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떡을 내고 싶습니다. 떡을 내므로 인해서 그가 어떤 교인의 자격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니까 뭔가를 내고 싶은 것이죠.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푼 그것을 믿음으로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희락, 기쁨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기쁨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기쁨, 그것은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약을 해가지고 뭐 한 몇 시간,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은, 기쁨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증서입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도 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이민을 갔으면 그 나라에서 뭘 지켜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랬습니다.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갔지만 거기서 미국에 있는 법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추방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함 거듭남이라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 거 훔치고 그래도 상관없냐? 그래도 한 번 구원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혹하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죠?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게 제사함 거듭남. 또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뭘 물어보냐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좀 겸손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자신 있게 잘 못해요.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또 그 시기를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 글쎄요, 언제부터 거듭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건 거듭난 거 아니라고 그래.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래. 자기들은 매월, 며칠, 몇 시, 언제, 어떻게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거듭난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아는 것이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태극기가 팔락팔락하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면 어때요? 저 집사님 안에 성령께서 있구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경험은 과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화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안식일이고 막 안식일도 막 밤 늦게까지 막 하고 그때는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점점.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열심과 열정과 또 성화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쫓는가 아니면 영을 쫓는가? 우리가 육신을 쫓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이걸 쫓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의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에게는 성화의 경험을 갖게 되고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변화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제 성질 화 10번 냈으면 오늘은 9번 내고 내일은 8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도 10번 내고 오늘도 10번 내고 내일도 10번 내고 그건 날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은 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럼 물로 한번 침례받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매일 새롭게 태어날 준비는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 안전을 포기할 용기, 타인과 달라지겠다는 용기, 고립을 참고 견디겠다는 용기. 이번에 재림 신앙 부흥회를 하는데 참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사람은 많고 밥은 또 멀리서 또 해갖고 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밥도 차가워지고 또 반찬도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면전에서 막 반찬이 뭐 어떻게 변했네 어쨌든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몰래 와가지고 반찬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밥이 차냐고 다음부터 안 온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원래는 한 300명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양해하시고 내년에 할 때는 더 잘 준비해서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근데 왜 밥을 이렇게 좀 따뜻한 밥을 줘야지 왜 찬밥을 주냐고 내년부터는 안 온다고 막. 여러분 재림신앙 부흥회 재림 집회는 어떻게 보면 매매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굶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야곱의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밥이라도 줬지 밥도 안 주고 그런 경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밥을 줬는데도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매매도 못하게 했을 때 그걸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안전을 포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달라지겠다는 용기.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번에 침례를 받은 한 아이 엄마가 일반 이제 그 교회 신앙을 하는데 남편 쪽 집안은 이 장로교의 뿌리가 깊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그 교회 이단인데 왜 거기를 가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누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다. 소리 높여 싸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성경과 무엇이 달라서 이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성경에 보면 이게 달라서 이렇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성경으로 답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엄마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그 교회가, 재림교회가 성경과 무엇이 달라서 이단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냥 주위에서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건 토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무고죄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진리가 아닌 사람과 무조건 그 수가 많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고립을 참고 견디겠다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식인종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삶, 그것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저기 내려가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는 했지만 활동이 없는 기도예요. 활동이 없는 기도는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저 밑에 골짜기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활동 없이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기도 없이 활동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구원의 경험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준선, 온유, 절제. 여러분, 이만한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만한 사과가 있어요. 이만한, 이제 그 꽃이 핀 뒤에 이렇게 생겨난 이만한 사과는 사과입니까? 사과가 아닙니까? 사과예요, 아니에요? 사과예요. 이만한 사과도 사고, 이만한 사과도 사고, 이만한 사과도 사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이만큼 있으면 사랑이 아니면 이만큼 있어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커져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그 100%의 성령의 열매는 아니지만 오래 참음이 10%더라도 그건 오래 참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쪼그라들지 않고 어때요? 20%, 30% 이렇게 100%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경험입니다. 이 가정과 건강에 나온 유승민 대표가 있는데, 이 유승민 대표는 1982년에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감을 별로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있는 그 농장에서 감을 얻어다가, 한국 사람들은 감을 먹고 좋아하잖아요. 홍시랑. 그래서 그 감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미국에서 각종 과일과 야채를 전국적으로 배달하는 그런 큰 도매상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의 그 사무실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따로. 그래서 그는 매일 업무의 첫 시간에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영광과 사업의 아이디어가 날마다 풍성히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국 규모의 큰 사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익금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으로 더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원동력이 그 기도의 밀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도 그가 남북전쟁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늘 그의 기도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바빠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링컨이 수건을 밖에다 걸어놓으면 그건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큰 엄청난 일이 아니고는 기도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는 그 능력과 힘으로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루었고 또 노예를 해방시키고, 정말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팔려서 사단에게 굴복하면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마태복음 5장 40절 때문에 완전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은 정말 아주 엄청 철저하게 합니다. 마치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도 버튼도 안 누른다.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그것도 일이라고. 그런데 이방인이 와서 그 버튼을 누르면 그때는 탄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는 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건 또 그렇게 용납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신자들은 그들의 유한한 영역에서 온전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의 온전하면 그건 온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 구구단을 외잖아요? 그러면 그건 온전한 거예요. 지금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1학년이 구구단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온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상상들을 좀 한 번씩 해봤어요. 첫 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의 품성이나 온전함이 정말 얼마나 온전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때요? 완전한 그런 예수님의 품성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단계에서 뭐 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뭐 1살, 2살 어느 정도 되면 기고 걷고 뛰고 이걸 알잖아요. 애가 뭐 3살, 4살, 5살, 6살이 됐는데도 걷지를 못한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가 이상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단계마다 우리의 유한한 영역에서 온전해야 된다는 뜻이지 우리의 온전함이 하나님처럼 무한하신 하나님만큼 온전하다. 그것은 바로 마치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또 미래의 예수님 재림 때 영화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또 구원이 그것은 영화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미래의 구원, 즉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의 영광화를 위한 조건의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비추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뭐 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장래에 오실 것에 비추어서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간에 굉장히 이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이라는 것은 영광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영광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 칭의를 거쳐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지만 영광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제 이번에 미스바에서 이렇게 강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합회 임원 목사님들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아주 정말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참 굉장하다 그런 생각. 그분이 정말 아주 똑똑한 분이거든요. 미국 항공우주기인가 거기서 근무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노년에 이제 그 고향 나라에 와서 복음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자 못지않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부흥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간증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11금을 화폐로 보내지 않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된 교회로 가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제가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화이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빈 그릇을 옮기는 것보다도 가득 찬 물이 가득 찬 그릇을 옮기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뭔가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고 막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쭐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도 거절하고 교회의 질서도 거절하고 자기 막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경계를 해야 돼요. 뭔가 막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가 좀 뭔가 부흥하고 막 연합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꼭 사단님이 틈을 타가지고 이 분열을 시키고 분쟁을 시키고 막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막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번에 그 재림신앙부흥회 평가를 마치고 참 그 봉사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잘 마치게 됐다. 참 공감을 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설령 내가 도구로 사용돼서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저는 그냥 다만 도구로만 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